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달 설교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세상만 혼란할 뿐만 아니라 그 혼란을 규정하고 잡아줄 기준마저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악한 유혹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삶도 참 팍팍하죠. 그렇죠? 삶도 참 어렵습니다. 삶이 퍽퍽하고 팍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입에서 한숨과 장탄식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돈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도 구해야 되고요. 일도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다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할 필요가 있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악한 세대를 살기 위해서 가장 절박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 없이 이 세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이 퍽퍽하고 팍팍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실 때 저절로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니까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니까 능력의 삶을 사신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잘 보면 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공생의 사역을 보면 늘 성령과 연관되어 있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걸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은 중요한 분이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지, 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3장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럽니다.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데 왜 굳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까? 그렇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일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다음 예수님은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 사역이 삼위의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굳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야, 빨리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 당신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자들 역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이사야 61장,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이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의 시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회당에 들어가세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이렇게 준 겁니다. 지금처럼 그때 성경은 이렇게 66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쓸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약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다 돼 있었던 거죠. 그죠? 파피루스에 쓰여가지고 양피지에 쓰여서. 근데 이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전하려고 서니까, 랍비니까 쓰려고 하니까 두루마리를 딱 꺼내줬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냐면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찾으신 거예요. 본문을 딱 찾았는데 어디를 찾았냐면 이사야 61장을 찾은 겁니다.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 저 보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1장을 쭉 읽고 나서는 뭐냐?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책을 덮어서 그 책을 두루마리 맡은 자한테 주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는데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겁니다. 메시아가 시작될 때, 그 사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증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물이 나와? 물은 몇 번째 날에 만들었는데, 바다는. 그러니까 희한하죠?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은 마치 성령님이 신발을 신고 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 땅이 있으면 이 땅을 이렇게 둥글린다는 말이에요. 마치 진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할 때 찰흙을 오물락조물락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하셨느냐? 조물락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그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신 때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와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더라는 겁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요.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때부터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마치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에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시동을 돌잖아요. 뒤로 돌려서. 뭐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지만.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데 차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띵띵대고 밀지 않잖아요. 내가 차에 올라타서 키를 꽂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엑셀을 밟으면 뭉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바로 그겁니다. 키를 꽂고 뭉 하고 엑셀을 밟으면 나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차를 타고 가지 우리가 차를 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차를 미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렵죠. 지치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붕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언덕길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뒤에는 항상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때 성령이 인도해 가시죠.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세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성령 없이 움직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성령 없이 일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지식은 생길지 모르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머무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가면 판판 깨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 보시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정하잖아요, 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냐면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 없이도 일하고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대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체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도 아니고 실수가 많고 적고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잡혔을 때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도로 갔잖아요.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혔을 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갈릴리로 도로 걸어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은 어디로 갔는지 담대한 사람이 되죠. 그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증인이라. 도망쳤던 사람이, 그리고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복음 전파자가 되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돼요. 그 다음,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죄와 싸울 능력을 갖기 위해 성령 받아야 돼요. 죄와 싸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렬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더라 합니다. 그 다음, 성령 받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순종이 생겨요.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 안에 나타나요.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이더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뭘까요? 정 교사님 뭐라고? 이 뻥끗 하셨잖아, 정 교사님. 신대원 갔는데 알아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왜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당신의 사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은 이제 끝났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 받으라고 한 말은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사역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 삼손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끌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어떤 소년에게 야, 나를 데려다가 저 다곤신 낭 기둥에 좀 나를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기둥에 손을 대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 역시 제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그때 죽기 직전에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구해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 있는 능력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나한테 더 달라고 그럽니다. 갑절의 능력을 더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퍽퍽하고 팍팍한 게 아니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갑절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 이 혼란한 세대를 힘있고 또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